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자, 예루살렘 성전에 보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동쪽 문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강물이 흘러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 강물이 발목에 찼고 무릎에 찼고 어깨에 찼고 그 강물이 나를 덮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아가 오시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와 죽어있는 유대 광야와 죽어있는 사회가 무엇과 같이 변하게 되어집니까? 에덴 동산과 같이 변하게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 가운데 있었던 요한은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몇 가지로 열매를 맺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러면 12가지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매달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이번 달에 있다라고 하면 그 계획을 다 내려놓고 월삭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순종하면 월삭의 열매를 맺겠죠. 그것이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열매인 거예요. 그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구원의 열매가 되어질 수 있겠죠. 왜?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지 우리를 열매 맺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왜냐? 그 열매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열방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무엇과 같이? 생명나무가 심겨진 에덴 동산과 같이 이 땅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13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이야기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길 원하신다? 끝. 그러니까 시작과 마지막이요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다. 무엇으로? 시작으로. 그래서 이 땅은 무엇으로 회복되어집니까?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자, 나는 구약의 하나님을 안 믿어, 난 신약의 예수만 믿어, 이러는 분들이 계시더라. 종종. 굉장히 잘못된 신앙생활로 가게 되어진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에 의해 살아가게 되어진다. 14절, 그러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리. 자, 두루마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옷을 말하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신랑 예수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죠? 그러면 옷이 더러져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 자, 너희들이 옷을 벗고 다니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 세상 말에 의해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옷은 더러워진다 라는 거예요. 그 옷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루마기를 빨아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이들은요, 어디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즉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회개란 무엇으로 돌이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디에 들어갈 권세를 얻습니까? 성. 이 성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이겠죠. 아무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결국 자기의 두루마기를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 죄 안 짓습니까? 짓지요.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죄를 지어요. 저도 지어요. 그러나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회개로, 예수와의 보혈로. 그리고 빨았던 옷을 다시 입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서 12가지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죠. 그리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입을 줄라 믿습니다. 아무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예루살렘 성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규빗이 딱 정해져 있죠.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안 빨까요? 두루마기를 안 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간이 시작된 곳인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 에덴 동산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배웠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동방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케뎀. 동방은 동쪽인데 또 다른 말로 시간의 시작. 그래서 시간의 시작이 동쪽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이겠죠. 그리고 에덴의 뜻은 기쁨. 그리고 동산은 어디에 속한 영역입니까? 땅에 속한 영역.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큰 기쁨의 구원의 날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진 날, 그날이 언제일까요? 호시아나 라바, 장막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절기, 월삭, 샤밧은 반드시 반복되어지면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이사야 66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에는 생명나무가 존재하며 이 나무에는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12가지 열매는 무엇을 뜻합니까? 매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월삭의 열매. 하나님은 매달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해 놓으셨으며 그 계획 안으로 초청하고 계신다. 그러나 어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시대에 끝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우리가 맞는지 아닌지 무엇을 보고 알아야 합니까?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집니까? 본보기.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길을 안내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 가장 그 시작이 토라이겠죠. 그죠? 토라는 말세를 만난 우리를 무엇하기 위해? 깨우치기 위해. 어떤 분이 토라는 끝났다, 폐해졌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안 읽는데요. 말세를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에서 알 수 있을까요? 없다라고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제발. 예전에 제가 선교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 야, 선교 나가시는 분들은 특별한 모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그 당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틀려.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선교는 예수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구나,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구나,
이제부터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토랑. 왜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무엇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까요?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엇되어지지 않을까요? 정렬. 이번 달의 이름은 헤시반 월입니다. 숫자로는 8번째 달이지요. 히브리어 헤시반을 마르 헤시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는요, 몰약입니다. 헤시반 안에 담겨져 있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몰약이다. 몰약은 향기가 짙어 시체에 사용하는 향수이다. 우리는 헤시반 월에 우리의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육체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는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냄새 없애려고 향수 뿌리죠? 근데 가짜와 진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가짜는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진짜 향수는 오래 갑니다. 여러분들, 몰약의 향기,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뿜어내기 위해서는요, 한순간에 향수 뿌린다라고 해갖고 될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셔야지 몰약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부활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몰약의 향기가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육체의 냄새가 제거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지. 그러기 위해서는 평생 동안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 죽어야지 몰약의 향기가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있다고. 아니면 내가 어떠한 향기를 낼까요? 육체의 향기를 내게 되겠죠.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데 교회에 왔다라는 이유로 육체의 냄새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일 20시간 동안 세상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교회 한 번 온다고 이 육체의 냄새가 사라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 가운데 주님 앞에 내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육체의 냄새,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냄새가 나길 원하고 있다. 이번 달 히브리어 알파벳 눈입니다. 이 눈이라는 뜻은 충성된 종입니다. 신실함,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를 뜻하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번 달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할지라 믿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예호슈아, 이 이름의 뜻은요, 구원. 그래서 예슈아의 이름은 본래 예호슈아의 줄인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있죠? 그 호세아서도 그 예호슈아와 동일한 말인 거예요. 예슈아, 예호슈아, 호세아, 같은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지죠. 구원을 완성시키는 자를 상징하고 있다.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었죠. 종의 특징은 경작하여 지키는 일을 행하는 자를 뜻합니다. 경작,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레아브다, 뜻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 경작하다. 종들은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경작. 경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경작하는 것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하겠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제사장의 역할이겠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지키는 일,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레시아무라, 그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이건 어떠한 역할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자는 왕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동일한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을 함께하는 자가 무엇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종이 있겠죠. 세상을 예배하고 세상을 노래하고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세상의 종노릇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요, 무엇에 의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왕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무엇하며? 경작은 아까 레아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지키게 하시고, 무엇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떠한 직분을 받았을까요? 제사장 직분을 받았으며, 대제사장 직분을 받았으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또 어떠한 직분을 받았을까요? 왕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히브리 원어가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참고로 여러분들,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들 히브리 원어로 제가 샤바 때 말씀드렸죠. 풀어서 놀라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원어를 보니까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냥 말씀 딱 하고 끝나버리잖아. 근데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라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원어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접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와는 나의 왕이시고 나는 예수와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미래의 어느 날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히브리어 숫자값은요, 숫자값 8입니다. 새로운 시작. 저번 달은 7이었죠. 7은 완전. 그리고 7이 끝나니까 8.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은 그냥 오는 것이 맞다 아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아멘. 우선 낡은 가죽 부대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듣고 이해는 하였지만 복음의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계속 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터지겠죠. 터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새로운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새 가죽 부대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낡은 가죽 부대, 옛 자아를 버려야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있다. 열왕기상 6장 38절.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불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8째 달을 대신해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불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비, 소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무엇이 시작되어질까요? 이 땅에 비가 내려진 날, 처음으로 노아 홍수 사건. 그렇다면 퀴즈,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실 때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요? 절기를 알았기 때문에, 월삭을 알았기 때문에. 8월 달에 헤시바놀에 비를 내린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었다. 아니까 준비했겠죠. 그 스케줄에 맞춰서. 근데 시간이 몇 년 걸렸다. 짧았다, 길었다? 길었죠. 매년마다 그때가 올 거라 믿었다, 안 믿었다? 믿음으로 반응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노아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 8명. 이번 달은 8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았던 노아는 먼저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인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구원의 배에 올라탔다. 여러분들의 가족은 함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잠깐 참았습니까? 오래 참으셨습니까? 이 땅의 악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드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함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아와 그의 가족은 심판의 때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쉼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온유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질거하니로다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차지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의인.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소멸케 되어집니다. 시편 104편 35절, 죄인들은 땅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천국의 기업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이 어디 임합니까? 이 땅이 임한다고. 그래서 그러나 죄인들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소멸, 없어지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구를 폭발시키고 믿는 이들은 천당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결케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 불로 이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결케 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하늘과 이전 땅이 없어지는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불로. 불과 물의 기능은 무엇을 말합니까? 땅을 정화시키는데 정결케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시반 오래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밀을 심기 위하여 밭갈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은 건조한 기후이며 땅들은 굳어있고 메말라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이른비를 달라고 간구하는 시기가 이번 달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장에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른비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월삭대로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월삭대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심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거둘 수 있겠느냐? 심지 않아요.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이른비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시오. 마음이 혹시 지금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당신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시오. 그 영혼이 깨어서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며 씨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씨를 뿌리는 자는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눈물을 흘리며 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움을 참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 그 열매는 달고 기쁨으로 수확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다고 씨를 뿌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수 시기에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마찬가지예요.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하는 시간? 씨를 뿌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씨가 어디에도 뿌려질 수 있습니까? 좋은 착한 마음 가운데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길가, 돌짝밭, 가시너물밭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좋은 맛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른비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 마음이 기경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므낫세 지파의 달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의 단어의 뜻은요, 잃어버리다, 잊어버리다, 뛰어넘다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릴까요?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잊어버리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 8은요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된다? 이전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런데 이전 것들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것은 시작되어질 수 없다. 어떤 이는 어려움과 힘듦이 왔을 때 자신의 방법과 능력으로 잊어버리고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능력이 강해지면 무엇이 약해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능력은 약해진다. 모든 사람들은 한계성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무엇을 드리는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까? 기회.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누가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신다. 그래서 돌파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무엇이 필요하다. 대가 지불. 그러나 어떤 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을 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을까요? 안락한 삶을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는 강요되는 것보다는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0번째 기도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죽는 순간까지 주님을 위하여 자기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열왕기하 2장 9절. 건너감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의 기름 부으심, 뛰어넘는 돌파의 기름 부으심. 엘리사가 구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가 그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달라고 요청하지요. 그러나 갑절의 기름 부으심은 한순간의 간절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혹독한 반대와 어려움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즉 갑절의 기름 부으심은 그것을 몹시 원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갑절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합니까? 그것은 누구를 닮기 위해서입니까? 예수야를 닮기 위해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은 예수와 같아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소원하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은 예수와 같아지는 데 있다. 왜? 신랑 예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와를 영접하는 이들에게 영접받고 예수와를 거절하는 이들에게 거절당하고 예수와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예수와를 미워하는 이들에게는 미움을 우리는 받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와를 따르기 위해서라면 자진해서 세상 이들이 보기에 실패자가 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실패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의 재림의 때에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고 누가 최후의 패자가 되는지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짜 승자와 진짜 패배자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 앞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진짜 승리자와 진짜 패배자가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하면 된다. 큰 사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민간력 2월이고 성서력 8월,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2장을 민간력으로 쓰여져 있으며 출애굽기 13장 이후부터 유월절 사건 이후 성서력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가 무슨 역? 민간력. 그리고 그 이유가 무슨 역? 성서력. 세 해가 그래서 두 번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당시 온 세상은 무슨 탕이 되어졌다? 침례탕. 침례탕의 뜻은요, 무덤에 들어가는 것 또는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옛자아는 예수와의 무덤에서 죽었고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새 사람이 탄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노아에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노아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만들며? 방주를 만들며. 방주는 구원이죠. 구원의 방주. 마찬가지에 우리도 이 땅에서 구원을 이뤄나가는 삶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공동체가 방주가 되어져서 통일한 거예요. 예행 연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 예수아가 재림하실 때 노아의 홍수처럼 이 땅에는 어떠한 심판이 풀어질까요? 7 대접 심판. 그때 의인들이 먼저 예수아께 휴거당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올라가는 것과 동일한 의미있죠.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노아의 식구들이 지금 방주에 올라가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대접 심판이 풀어지는데,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휴거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로. 이 땅에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끝나게 되어지면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땅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다시 내려온 것처럼 휴거당한 예수의 신부들은 예수와 함께 이 땅 어디에 다시 내려오게 되어질까요? 예루살렘.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노아 홍수가 딱 끝나고 나서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그리고 나서 이 비둘기가 무엇을 물고 다시 노아의 방주에 올라오게 되어집니까? 올리브나무. 그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 이스라엘의 회복. 노아의 때를 알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토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이후 예수께서 자신의 구원자이시며 열방의 왕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회개할 시간들은 지나갔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을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의로움이 나타난 것을 보았대. 노아의 의로움.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해서 의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무엇을 가진 의인들을 구원하십니까? 순종하는 믿음. 왜냐하면 노아도 노아의 의를 봤다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에 나와 있는 우리의 의는 없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우리의 의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육체의 종교적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아의 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난 의야. 자, 창세기 7장 6장에 보게 되어지면 노아가 누구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더라라고 창세기 6장에 나왔어.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움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그 의로움을 우리는 보여드려야 된다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죽어있는가 살아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결국 구원받는 숫자는 소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소수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